우리가 5월 셋째 주일은 교사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주 서신교회 다음 세대라는 가장 귀한 하늘의 보화를 맡겨주셨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실한 교사들을 세워주신 것에 먼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유치,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유치부가 따로 분립이 되어 있었고 영아부도 있었는데, 우리 시대가 변하면서 또 중고등부가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그때 학생이 없었어요. 다시 재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또 다음 세대들의 웃음꽃이, 또 목소리가, 또 뛰어 달리는 소리들이 우리 교회 안을 가득히 메우고 있습니다. 참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 예배에 빠진 아이들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가슴 졸이면서 연락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우리 부서 선생님이 아닌데도 또 오후에 아이들이 축구를 하러 가면 차량 운행에 또 같이 가서 놀아주고, 또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교사를 맡고 있지 않은데 아이들 배고프다고 하니까 저녁 식사 한 30만 원 밥값까지 자기 지갑을 털어서 밥을 사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근데 그게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문났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자꾸만 학생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걱정이 됩니다. 갑자기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아이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서 왔니 하면은 오면은 밥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놀아주는 선생님들인데, 사실은 그 선생님이 그 부서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가끔 하신 것 뿐인데 애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데리고 올 때마다 저는 참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죠. 애들아, 항상 밥만 먹을 수는 항상 피자 같은 걸 먹을 수 없다. 우리는 밥을 먹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을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참 너무 감사하죠. 아이들이 지난주에 안 나왔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전화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알아주는 이 없는 수고잖아요. 참 미련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묵묵한 무릎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늘의 생명책에 가장 아름답게 기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2주 전에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갑자기 체험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드는 걱정은 아니 생일 그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하면 준비할 것도 많고 그냥 선물로 주고 끝나면 될 것인데, 그런 열정들이 아이들이 더 기쁘게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선생님들이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은 단지 교사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엄숙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누군가의 인생 속에 신앙의 스승이자 교사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인생 최고의 영적인 교사라는 것을 아십니까? 삶으로 말씀을 증명해 보여야만 하는 신앙의 선배이자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영혼을 살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면서 점점 이 시대가 사람을 바라볼 때 효율적으로 가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더 이 사람을 고용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심지어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고 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과는 전혀 다른 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세우는 일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방황하는 영혼 하나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사는 무엇일까? 아이들과 학생들을 단지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사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믿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 여러분, 세상 문화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신앙의 다리를 놓아주는 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주님과 연결해주는 영적인 중재자가 바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존재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다리를 놓는 사명을 평생토록 감당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세요. 성경이 바나바를 말할 때 바나바는 위대한 설교가였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영적인 거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나바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셨거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일 아침에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스승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의 세 가지 법칙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처럼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주저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포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고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주는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 가운데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시점에서 그 처형의 순간을 현장에서 지휘했던 지독한 박해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그 사울의 회심을 보면은 다메섹 길을 가던 도중에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 광신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넘겨주는 일, 죽이는 일을 하려고 자기가 그 일에 앞장서서 나아갈 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강력한 복음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게 될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뒤집어지고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바뀌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바뀝니다.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가정의 교사가 되시는 부모님들도 내 자녀가 예수 만나기를 바라면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 바뀐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 자격, 스펙들, 화려한 그 업적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변화된 이후에 봅니까?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되는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과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의 이 진심,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미 겪어보지 않아도 소문으로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그 이름 두 글자를 들어도 의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했다는데 정말 변했을까?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 아닐까? 그 거짓말로 우리를 한꺼번에 잡아 가두려는 음모가 아닐까?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사울은 철저한 고립 속에, 낙심 속에 영적으로 미아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할까요? 사도행전 9장 27절은 증거합니다. 같이 노란 글씨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바나바가 다가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심할 때 바나바는 믿어주었습니다. 사도들 앞에 서서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 세우는 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목장들 안에도, 신도의 안에도 거칠고 메마른 모습으로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근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늘 밝게 웃으면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도 반응이 없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더 심하다고 해요. 반응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애들이 와서 앉아있긴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말도 없고요. 근데 예배 시간만 끝나면 그 아이들이 엄청 수다를 많이 떱니다. 참 신기하다고 해요. 거친 가시를 돋우면서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쉽게 포기하고는 합니다. 예전에 서신교회입니다. 서신교회 6학년 여자애들이 얼마나 독종인지 이 아이들이 화장품 꺼내가지고 얼굴에다가 분을 바르고 입술에 틴트라고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앵두 같은 입술 그렇게 그리면 참 다행입니다. 사춘기가 왔다는 건데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애들이 선생님 마음에 가시로 찌릅니다. 그 공과 공부 시간이 한 선생님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전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충분히 저는 다 울 만큼 울었고 이제는 포기하렵니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대장 아이가,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사춘기가 안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선생님 마음을 가시처럼 긁어대는지 자기 혼자 토라지는 게 아니라 애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공과 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밤만 되면 말씀 준비하다가 잠 못 든 상태로 교회 와가지고 그 아이를 마주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복되면 또 그 아이 만나면 너무 힘들고 상처받고 결국에 그때 그분이 교사를 내려놓으셔서 이제 교사의 길을 떠나셨어요. 너무 안타까웠죠. 같이 기도하고 힘을 내자고 했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다 내려놓으면 누가 우리 아이들 가르칠까요? 누가 학생들 가르칠까요? 편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정죄하면 영혼은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비난하고 판단하면 마음의 문은 더 단단히 닫히게 돼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랑하면 마음을 엽니다. 주중에도 신방하셔야 돼요. 주말만 돼서 교회 안 와서 그때만 전화 오는 선생님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우리 교사들 대부분이 자기 자녀 키우고 내 자녀 양육하기도 힘든데 다른 친구들 관심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복음의 따뜻함으로 품어주면 닫혔던 빗장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영적인 스승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 많고 두려움에 떠는 영혼들을 다가가서 괜찮아, 다시 해보자, 선생님은 너를 믿어, 따뜻한 손을 내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 하나가 한 영혼의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손을 내밀게 될 때 영적인 미아 같았던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처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보여준 사람을 세우는 두 번째 법칙은 함께 걸어가는 동행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하자면 전통이 있는 유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본부입니다. 이 중요한 교회를 목양할 지도자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영적인 성숙과 신실함을 겸비한 바나바라는 인물을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해져 갑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는 그 사역의 성공과 영광의 자리에 혼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무려 바나바는 400km 떨어진 지역에 다소라는 지역에까지 찾아가서 그곳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10년 동안 잊혀져 버린 사람, 무명으로 살아가던 외롭게 지내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시 찾아내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울 형제여, 나와 함께 가십시다. 나와 함께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영혼들을 가르칩시다. 바나바는 사울을 경쟁자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1년 동안 성도들의 삶 곁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칠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고귀한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함께 걸어갈 때 자랍니다. 진정한 교사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인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삶을 나누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흠이 없는 완벽한 교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곁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순간 묵묵히 머물러주는 교사입니다. 실수해도 기다려주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붙잡아주는 사람, 포기하고 싶을 때 곁에서 응원하면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강의실에서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고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아픔 속에서 함께 우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공유하셨습니다. 신앙은 결국에 관계 속에서 그리고 동행 속에 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화려한 설교나 지식을 기억하기 전에 우리 교사들의 태도를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서 흘려준 선생님의 눈물,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던 그 따뜻한 경청의 시간,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그 진심 어린 음성을 평생토록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영혼의 곁을 지키며
함께 걸어가는 바나바의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나바처럼 끝까지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나바는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해서 다 아시겠지만 가슴 아픈 영적인 갈등이 나오거든요. 아름답게 동행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피차 갈라서고 다투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죠? 한 청년의 이름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마가라는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라는 청년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 전도팀의 수행원이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함께 가보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사역 중간에 무단으로 팀을 이탈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도망쳐버린 청년이었습니다. 사역 전체에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었을 것인데 지장을 준 무책임한 자요 실패자가 마가라는 청년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반성하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팀을 꾸릴 때, 준비할 때 사도 바울이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역 중간에 우리를 버리고 도망친 그 사람, 그 자격 없는 자를 어떻게 다시 전도의 자리에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의 말이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볼 때 틀리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사역의 효율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신실하지 못한 자를 제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바나바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을 보았고 사역의 성과보다 낙심한 영혼의 회복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국에 이 일로 갈등하면서 바울과 갈라섰지만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서 자기의 배에 태우고 다시 전도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놀라운 성령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날카롭고 정확했던 추진력이 강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모두가 실격자라고 버리려고 했던 마가가 바나바의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마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훗날 역사 가운데 최초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를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리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반드시 마가와 같은 자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꾸 실수하고 가정 안에서도 실망을 가져다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속을 태우고 약속을 어기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스승인 여러분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을 다시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과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당장은 아이들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는 것 같은 지치고 낙심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눈물로 그 믿음의 다리를, 아이들은 인생의 영적인 겨울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기억해낼 것입니다. 언젠가 방황을 끝내고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리를 건너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시대 가운데 마침내 이 시대를 깨우는 또 다른 바울로 또 다른 마가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너도 바나바처럼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가며 끝까지 품어 영혼을 세우는 인생이 되라.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가며 끝까지 품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